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불완전하다. 사람이 불완전하다. 순간순간 자기 감정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없다.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에 의지하자. 사람은 다 누구나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노력하고 삶을 향하여, 완전을 향하여 오늘도 나가자, 또 나가자. 우리는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믿는 자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도,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여러분 보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벗어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에서 우리 한번 벗어나자. 첫째가 뭐냐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가할 때, 편안하다 할 때에 마귀가 우리 머리에다가 온갖 잡동사니 계획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타락함이 없어요. 그런데 할 일이 없고 태평할 때에 이탈을 생각합니다. 범죄를 생각합니다. 살기 바쁜데 이념이니 사상이니 열의에 타락 그런 거 없어요. 살기 바쁜데.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살게 되니까 이탈을 생각하게 됩니다. 좀 더 살게 되고 편안하다니까 범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여러분 습성에서 또 이탈해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잘 아시잖아요. 다윗 왕이 여러분 한잠 낮잠을 퍼질러 자고서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이렇게 거닙니다. 근데 다윗의 눈에 여러분 저쪽 집상의 눈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순간 다윗은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음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모든 신하들, 모든 부하들은 전부 다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윗도 함께 저들과 전쟁하면서 저들과 함께 있으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여러분 한가하게 낮잠 자다가 범죄 속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줄어들게 되면 미안하지만 마귀가 시험에 든다. 마귀가 시험하게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인 아리람, 영적인 게으름 속에 빠지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바빠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일에 바쁘지 않으면 마귀는 기회를 저버리지 않고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의 자리에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정말 은혜 속에 거하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안 잡고 게으름 속에 옥상만 거닐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성장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데가 교회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주일을 범하셨네요? 못 오셨네요? 그냥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요. 그랬습니다.
오늘 애들이 그냥 아빠 그냥 막 어디 놀러 가자고 하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또 그냥 일한다고 오라고 하면서 못 왔습니다. 비가 너무 쏟아져서 애들하고 가기가 힘들어서 못 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돈 버는 직장에서 과장님 오늘 비 와서 제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누가 그렇게 이유를 대겠습니까? 과장님 오늘 제 친구들이 찾아왔거든요. 부모님이 찾아왔거든요. 오늘 애들이 놀러 가자고 해갖고요. 부득불 직장 못 나가게 됐으니 이해해 주세요. 과장님이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절대 그런 이유를 우리 직장에는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슴없이 주님의 일에는 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영적인 안일함과 태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안일한 생활은요, 성도로 영적 죄에 빠지게 하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태만 속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낙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자꾸만 탈출해 나와야 돼요. 요즘에 중국에서 여러분 우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안들이 전부 다 사방으로 막아놓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막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도 큰 나라, 대형 큰 나라,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자기 나라 비행기 동원시켜서 자기 백성 다 끄집어냈는데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못 나오는 거예요. 탈출의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낙심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과감하게 탈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갖다 영적인 거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거성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둡니다. 대승을 거두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려드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잡아다가 여러분 그냥 꼴짜기에다 집어쳐놓고 다 여러분 죽였어요.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승리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환호의 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소식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 이세벨의 황비한테 들려집니다.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막 장담을 했어요. 엘리야 보고 장담을 했어요. 내가 내 선지자를 죽였지? 그러면 너도 한번 죽어봐. 너도 죽는다? 이 소식을 여러분 엘리야가 듣고요, 얼마나 낙심에 사로잡히게 됐는지 그 길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무한히 도망갑니다. 코가 석자나 빠져서 여러분 도망갑니다. 한없이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 근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때만큼은 잊어먹어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죽은이라고 하는 공포가 찾아와가지고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못 도망가겠어요. 힘들어 못 도망가겠어요.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절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우리에게 엄청난 적이라고 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낙심과 낭망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찾아오기도 하고요, 조그만 것 같고 찾아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안 들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이 찾아와요. 주변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래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련이 왔거나 때로는 여러분 기도응답이 안 됐을 때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런 낙심이 신앙인들에게 찾아올 때에 오늘 저와나 여러분들이 이걸 아니다 싶어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낙심을 좀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낙심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낙심이 찾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나무 안에 주저앉아서 한숨을 푹푹 쉴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날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옵니다. 우리는 낙심이라고 하는 사선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여러분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으면 낙심의 그늘에서 우리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들에 있는 백합도 기르시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거나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애정을 보이시고 관심을 보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절대 확신이 부재하게 되면 낙심은요, 오늘 우리에게 은근히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심지가 어떻다? 굳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신 속에 거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거짓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랬어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의 문제는 뭘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의 자리에서 뛰쳐 일어나서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탈출하고 벗어날 자리가 뭐냐면 다툼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분쟁과 다툼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면 이 자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자리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보기보다 매력이 상당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같이 착해 빠진 여러분들이야 자리 같은 것 때문에 안 싸우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 세계들 보고요, 많은 세계를 보면 자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자리가 권력의 자리고 권력과 권세의 자리고 돈이 생겨지는 자리라고 한다면 더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타락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의 그 자리 갖고 말싸움하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야고보, 요한은 엄마까지 동원시키고 제자들이 그 자리를 갖고 그냥 막 어수선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자리 싸움에. 그래 예수님이 라버리 보니까 그 자리 갖고 싸우는 거란 말이지. 자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낮은 자가 되려고 할 때 높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높은 자리 때문에 싸우지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낮은 자가 높이 되고 높은 자리가 때로는 낮게 되고요.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낮은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초대교회의 훌륭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욕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사라졌느냐?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욕심이. 이 야고보는요, 싸움과 다툼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자꾸만 치고받고 싸우느냐?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쌍둥이들이요, 지들끼리 잘 놀다가도 여러분 장난감 하나 때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 거야, 네 거냐, 내 거냐라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처럼 거의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나느냐?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욕심이 사라지면 싸움이 사라진다. 초대교회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사라집니다. 정욕이 사라집니다. 네 거 내 거도 없이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나눠줍니다. 욕심이 사라지니까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생길 때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그래서 싸우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무장된 사람은 싸울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덮어두고 집으로 가서 집도 팔고 모든 세간살이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스러운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요, 집안에 있는 건 너무 소중한 것들이야. 팔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마음에 쏙 들어오니까 하찮은 것은 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싸가지 없는 언니가 있었어요. 얼마나 욕심이 있냐. 자기는 잔뜩 사놓는 거예요. 그러고 동생한테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이요, 그냥 뭐 치고로 좋은 거, 그냥 명품 같은 거 탁 사주니까 슬그머니 자기 거는 이제 동생한테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의 것은 자동적으로 나가는 법이에요. 나가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또 하나 비유를 합니다. 값진 진주 장사가 있다. 진주를, 귀한 진주를 발견했다. 그랬는데 그 진주를 발견하고 이제까지 모았던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하늘의 귀한 것들이 무장된 사람은요, 안 싸웁니다. 안 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싸우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전능하신 주님의 신령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유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태평양처럼 넓기 때문에 다 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곳에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는 절대 성취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교일이든 직장일이든 국가일이든 직장일이든 전국일이든 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 뭐 법정 고소가 일어나고 난립니다.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니까 다 자리에 자리. 어디로 보내줄게. 양보해. 그 자리 괜찮은 거예요? 아유, 종교. 그러니까 그냥 다 자리 싸움에 권력 싸움, 자리 싸움 말이죠. 응? 여러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음과 다툼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간에 교인들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경우가 또 생겨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다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하나 되게. 그러니까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목전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는지, 얼마나 근심하는지.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 권사님이요, 모처럼 고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부득불 가까운 교회로 갔어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가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 이상하다. 왜 그렇지? 나 소화불량된 것도 아닌데 왜 그렇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속이 답답합니까? 왜 속이 답답합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싸우는 교회였었습니다. 싸우는 게 장로들끼리 싸우고 목사님과 장로들끼리 싸우는 싸움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권사님이 가니까 그게 영적인 감흥이 있어갖고요. 성령님이 답답해갖고 그냥 답답해가 성령님이 답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성령의 근심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의심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의심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요, 한 400년 가까이 말씀도 없고 선지자다운 선지자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캄캄한 400년 가까이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바로 후에 400년간의 캄캄했어요. 영적 캄캄함. 선지자다운 선지자 없지요. 말씀다운 말씀이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묵기 400년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는 그 400년 가까이 말씀이 하나도 없었지? 선지자가 없었지? 그건 유대인들, 랍비들이 한 얘기예요. 랍비들이 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흑암의 시대가 여러분 있었어요. 그러다가
땅 하고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말씀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나타나니까요,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 거예요.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는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메시아를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요, 인정하지 바로왕 헤롯왕에게도 막 그냥 분봉왕에게도 막 지적을 했어요. 당신들 회개하시라고. 응? 여러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삶이 매우 간단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서 안철했습니다. 욕심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요, 고집도 없었고요, 물질에 대한 그런 아집도 고집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사랑을 했어요. 오로지 예수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길로요 조용히 사라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의심의 구름이 살고만이 자기 속에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오실 메시아라고 선전하고 증거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은근히 의심이 일어나. 정말 메시아야? 어? 내가 그렇게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진짠가? 진짜 그런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 우리 스승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요, 스승님이 하시는 얘기가 과연 당신이 메시아인지 물어보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예수님이 그래 나 메시아요, 증 보여줄까? 증 이렇게 보여줬겠어요? 응? 응? 내 이마박 봐, 나 메시아라고 써있잖아, 그렇게 보여줬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러세요. 당신들이 본 그대로 가서 전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요,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자질구레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에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심에 사로잡힌 적.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일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진짠가? 진짜라고 하는 그 의심에, 그때 빨리 의심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의심아 물러갈지어다. 의심을 일으키는 원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찾아오는 의심의 마귀를 단호하게 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여러분 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베드로 성격 어떤지 잘 알잖아요. 베드로 성격 장담하기 좋아하고 자신감이 넘쳐나고 자신감이 넘쳐났던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신납니다. 그냥만 자신감이 넘쳐나니까 야야야 걱정하지 마라. 나 따라와. 내가 다 할 거야. 와와와와. 이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나기.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요 베드로가 자신감이 넘쳐난 전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넘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하나를 나를 팔 거다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죽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길커녕 주를 위해서 난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웬걸 그러니까요 얼마 있다가 싸그리 배반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베드로의 그 자신만만한 그 자만과 교만에서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해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니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사탄에게 너 넘어갈 거랍니다. 밀가부릇한다. 이게 밀가부릇한다는 얘기는 사탄에게 너 놀아난다는 얘기예요. 놀아난다. 사탄에게 너 놀아나는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배목사야 사탄에게 놀아날 거야. 무슨 그 장로야 권사야 너 사탄에게 놀아날 거야.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쭐할 때에 자기의 공적이나 자신을 높이 평가할 때에 괜찮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사탄이 바람잡기 위해서 다가온다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여러분, 자만을 경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면서 가슴 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요 5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 육신적 게으름도 게으름이에요. 그죠? 게으른 사람은요 밥도 안 먹어요. 밥 먹는 것도 귀찮아갖고. 이런 사람은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화장실도 안 가요. 가는 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쑥하게 자기 속에 싸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입니다. 낙심입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의심이 일어나는 거,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거. 자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경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날까지, 그 앞에 서는 날까지는요, 정말 우리는 자만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4가지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벗어나시고 탈출하셔서, 야, 주님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절망 속에 살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벽한 아주 100%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으나 근사직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에녹도 그랬어요. 하나가 동행한 사람들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흔히 중세의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향하여 줄자람쳐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